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아멘.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을 볼 때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다 죄를 짓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성도인 우리도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분명 예수님을 믿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은 있지만 사실 우리의 실제 모습에서는 여전히 죄가 나옵니다. 악한 것들이 나오죠. 우리 마음에 미움이 있고요. 질투가 있고 음란이 나옵니다. 예수를 믿고는 있지만 그 죄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죄를 짓는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성도인 우리나 세상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덜 악할 수는 있겠죠. 조금 덜 사악하고 조금 덜 잔인하고 덜 이기적이고 남을 덜 미워하고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완벽히 의롭지는 못합니다. 죄 앞에서 우리나 세상 사람들이나 여전히 약한 자들은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죄 앞에 그렇게 연약하다면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어도 죄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등장하는데요.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에 대해서 역대기 기자는 아주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사밧 이 왕은 여호와의 길을 걸었고 산당들을 제거했다고 평가합니다. 우상을 제거했다는 아주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평행 본문인 열왕기상 말씀을 보시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22장 43절인데요.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열왕기상 본문을 보시면 여호사밧은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상에게 예배드리는 그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고, 그런 악한 모습을 비추고 있죠. 오늘 본문을 근거로, 그러니까 역대기 본문을 보시면 여호사밧은 산당을 없앤 선한 인물이고, 반대로 열왕기상을 근거로 하면 여호사밧은 산당을 없애지 않은 악한 인물입니다. 도대체 여호사밧은 산당을 없앤 왕입니까? 아니면 산당을 그냥 뒀던 왕입니까? 선한 왕입니까? 악한 왕입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류가 없는 책이기 때문에 열왕기 말씀이나 역대기 말씀이나 두 말씀 모두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두 본문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려야겠죠. 이 두 본문을 종합해 볼 때 여호사밧은 산당을 없애지 않은 적이 있었던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 산당을 그냥 둬서 백성들이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도록 도와줬던 적이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호사밧이 다시 정신을 차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없애면서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든 겁니다. 이러한 여호사밧의 삶을 성경은 종합적으로 평가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보면 3절 후반절부터 보시면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모든 생애를 통틀어서 정말 그는 바알을 완전히 섬기지 않은 겁니까? 일말의 실수도 없이 하나님을 완전히 구한 겁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따랐던 그런 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사밧은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산당을 그냥 둬서 우상을 섬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역대기 성경은 그가 하나님을 구하며 계명을 행했다고 기록합니다. 왜 이렇게 평가합니까? 바로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회개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성도의 삶에는 바로 이 회개가 있는 겁니다. 기준이 있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라는 기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절대 진리라는 그 기준입니다. 그 기준이 성도들에게 있는 것이죠. 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에서 벗어난 것도 인지할 수 있습니다. 기준에서 벗어났음을 깨달을 때 바로 다시 그 기준으로 돌아오는 거죠. 성도는.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죄를 짓게 되면 아픕니다.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마음이 이상하게 됩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죠. 그런데 불신자는 이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죠. 죄는 그저 쾌락의 일종일 뿐이다. 내가 행복할 수만 있다면 죄는 도구가 됩니다. 죄를 이용해 나의 만족을 누리게 되는 삶, 이것이 바로 불신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성도와 불신자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도 넘어질 때가 있고요. 죄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럴 때 회개하는 자입니다. 성도는 돌이킵니다. 죄는 옳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회개하며 그 말씀의 길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왜? 그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새겨져 있습니까? 그 기준대로 바로 서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기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요. 그런 성도의 삶을 하나님은 의의 삶을 살았다고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을 입은 우리들 언제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준을 따라서 정말 회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죄에 빠져 연약할지라도 넘어질 때가 있을지라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회개하며 주의 자비를 구하고 긍휼의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